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만 꺼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접한 몇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사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뿐이겠습니까? 몇몇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 몇 안 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단순히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까지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두 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돌이킨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에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해서 명칭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이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앙이 아직 모태에 있어서 모태신앙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태신앙인데도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직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단지 기도문을 외운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됨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럽을 비롯해서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태어날 때 세례를 다 모두 받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존자,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많지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육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성경의 가르침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너무 거창하기도 하고 부담되고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고백,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는 쉽게 고백되어지기는, 사실상 쉽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 그런 깊은 곳에서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라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드는 생각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능력이나 담력이나 재주가 없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래도 계속 이어가니까 또 한켠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주인이신 왕을
더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어쩌다 태어났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도 원치 않는 자식이었어.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목사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는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행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늘상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녀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늘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히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세상 우리 이웃사람 가까이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에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